찬양 감사합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치신 우리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우리 또한 본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라와 민족을 더욱 사랑하고 충성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자신의 민족을 정말 사랑했던 두 사람의 히브리 3파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은 우리 성경 말씀 앞부분에 보시면 8절 말씀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역사적으로 보면요, 셈족 계통에 이집트는 아프리카 쪽은 함족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셈족 계통, 가나안 쪽에 있던 셈족 계통의 사람들이 애굽으로 침략해 들어가서 그래서 왕조를 세웠는데 그게 힉소스 왕조입니다. 그런데 그 힉소스 왕조 때 요셉이 총리를 한 것이죠. 그런데 애굽 본때에 있었던 이제 민족들이 셈족 계통의 힉소스 왕족을 몰아내고 이제 애굽 본토 사람이 왕이 된 것입니다. 그 왕이 새 왕이죠. 투트모스 1세입니다. 이 투트모스 1세 왕은 셈족 계통인 이 히브리인들의 번성을 두려워해서 그래서 인구 증가를 막아내는 그런 정책을 펴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한 일이 11절 말씀 보시면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는 것.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합니다. 하지만 12절의 말씀 보시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이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 괴롭게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으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16절 말씀에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사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는 명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왕에게는 신하가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를 도와주는 원로들도 있었고 훌륭한 스승들도 있었고 지혜를 가진 신하들도 아주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가 무엇입니까? 정치. 저들이 힘을 모아서 그 땅 안에 자기들이 정치하고 있는 그 땅 안에 있는 백성들의 삶을 이롭게 하고 잘 살게 하는 것, 그게 정치 아닙니까? 그런데 절대 권력을 가진 이 바로 왕과 그 신하들이 하는 정치는 사람을 이롭게 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애굽 백성들과 그도 430년 동안 그들과 함께 살았던 민족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백성이죠. 그런데 이 히브리 백성들과 적대시하고 편가르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자녀들이 태어나는 순간 아들들을 죽여 없애라는 참으로 잔인한 일을 그들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과 달리 히브리 3파 10부라 부하는 17절 말씀에 그러나 3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바로 왕의 명령은 곧 법이 아닙니까? 법. 법을 어겼으니까 곧 사형을 의미합니다.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가족들이 다 죽어야 하고 심지어 일가 친척까지 멸문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3파는 왕의 명령을 어기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히브리 남자 아기를 살려주는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들은 이렇듯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 아닙니까? 그 기록된 믿음의 조상들, 노아와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이죠. 노아는 하나님의 홍수 심판으로 모든 것이 멸망을 당할 상황 속에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고 방주 안으로 사람들과 동물들을 들여보내서 살리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할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롯의 가정을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죠. 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으며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요,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도 살리셨고 야로의 죽은 딸도 살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 전 인류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하여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놓으시는 그런 희생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들 종교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율법을 이용하여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결국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까지 자행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말에 살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걸 좀 붙여보면 가정 살림, 교회 살림, 회사 살림, 나라 살림, 이렇게 우리가 붙여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살림이라는 말의 뜻은 생명을 잉태하고 생성하고 그 생명을 위하여 온 마음과 노력으로 그 생명을 유지하도록 힘쓰는 것, 이게 살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하게 우리 성도들은 이 살림을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물론 마지막 때에 심판하시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시지만 인류 역사 이래로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시는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어제도 그러하셨고 오늘도 하고 계시고 내일도 하실 것입니다. 늘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시고 계신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이라. 예? 그러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일은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살리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회사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 살리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17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히브리 남자 아기를 살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두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본문의 이 시대적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이 두 산파의 눈에 과연 눈에 보이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바로가 더 두려웠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두려웠겠습니까? 사실 이것은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애굽왕 바로는 그 당시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고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광대한 피라밋을 세우고 그 무덤의 사람들을 산채로 순장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로의 권력에 비하면 두 산파는 어떻게 보면요, 파리 목숨과도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일가 친척이 다 몰살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 바로가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왜 이들이라고 자신들과 일가 친척들의 목숨이 아깝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산파는 눈에 보이는 바로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 두 산파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역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바로 왕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능력은 실로 대단한 것입니다. 바로가 왕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았겠습니까? 그에게는 지식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물질이 있습니다. 건강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신하들이 있습니다. 바로야말로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사용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22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산파를 통하여 죽이지 못하니까 이젠 부모들이 직접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를, 남자 아기를 나일강에 던지라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악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모로 하여금 태어난 아기를 그 악어가 으글거리는, 악어가 우글우글대는 그런 강에다가 던져버리라니요. 이 바로에 비하여 두 산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산파들이 무슨 대단한 인간적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짐작하기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태어나는 아이들을 받아내는 능력이 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미미하고 작은 능력이었지만 이 능력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면서 그 작은 능력을 통해 수많은 아이들의 생명을 살려내는 가장 소중한 일을 이 두 산파는 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바로에 비해서 배운 지식이나 지혜인들 대단했겠습니까? 오늘 18절 말씀 보시면 이거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리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벌벌벌 두려움에 떨어서 가지고 있는 생각조차 다 그 머리가 그냥 하얘지지 않겠습니까? 그 볼 앞에 불려갔으니. 그런데 19절 말씀 보시면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얼마나 지혜로운 대답이겠습니까? 지금 산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참으로 작은 능력을 다 동원해서 담대하게 가장 소중한 일인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그 여인들은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두 산파에게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20절, 2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이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두 산파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계속된 죽음의 명령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매우 강해진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바로 이 두 산파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산파를 주님께서 사용하셔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번성하게 매우 강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산파의 집안이 어떻게 흥왕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생명의 대를 이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셨을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애굽 왕 바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일이 있은 지 80년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다가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의 장자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형벌을 하나님께 받게 됩니다. 성서학자 중에 그때 바로가 히브리 남자 아기들을 죽인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떤 능력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두 산파처럼 그렇게 사람들 앞에 내세울 곳 없는 평범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든지 여러분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살리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들은 여기에서, 가정주부들은 가정에서, 회사원들은 회사에서, 직장뿐 아니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 사업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리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작은 능력으로 어떻게든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사람을 살리고 구원해 주시는 참 생명 되시는 말씀인 복음을 전하며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곧 내가 살고 나의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사는 길인 것입니다. 두 산파처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나라가 번성하는 나라, 매우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우리들을 살리는 자리, 살려내는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 저는 부족하지만 제가 선 곳에서 살리는 자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는 비록 작은 능력일지라도 살릴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나라와 민족이 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